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딜 가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갇힌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그곳은 갇힌 환경이 눈앞에는 갇힌 환경으로 보이겠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딜 가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로 기회를 만듭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요, 2절 말씀에 기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골로새 교회 상황을 통해서 보자면 거짓 교사들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도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가 내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것은 막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경계하기 위해 잠을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경계하기 위해 잠을 쫓는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영향력을 조심하기 위해,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금방 세상에 취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그 중보기도 제목은 뭐였었냐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깨어 기도하면 4절 말씀처럼요,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와 타이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감옥만,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니까요, 감옥만 보여요. 그러니까 감옥만 보이면 낙심할 것밖에 없겠죠. 바울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 생색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니까요,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요, 생색이 사라지고요, 자기 연민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지금 생색과 자기 연민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갇힌 환경에 있겠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좋은 환경은 그렇다면 어떤 환경일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만 보이게 되지만 기도하면요, 남겨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어느 아이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 줄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또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 6절은 외인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위에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의미예요. 5절 6절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로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지혜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지혜로 걷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대가를 지르고 사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사들여 자기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정말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나의 시간을 쓰는 거,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요,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서 또 듣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즉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6절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참 합당한 말들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5절 6절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5절이 반대가 될 겁니다. 시간과 삶이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겠죠. 또한 6절도요,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지고 담대함도 주어지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대화에 끌려가게 되고요, 위축되고 할 말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더라고요. 매주 신방 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 갈 때 기도를 깨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면요, 담대함으로 정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겠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는 것 자체도 참 버거워하고요, 가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또 목요일마다 학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안 믿는 아이들이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가면요, 그들이 제게는 정말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이처럼 기도함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갇힌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합니까? 위기로 보이던 문제와 상황이 기도함으로써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어딜 가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전달했던 가능성이 크겠죠. 전달했을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바울이 당하는 상황을 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줄 거라고,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금 바울은 감옥이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세웠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이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에 그 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조지 회필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회필드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 정말 참 명설교가였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웨슬리와 조지 회필드의 차이는 뭐냐면, 조지 회필드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웨슬리는 사람을 키우고 세웠기 때문에 지금 감리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두기고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그 기근이 들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의 후원 헌금을 모금하거든요. 그때 이 후원 헌금을 같이 들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예요. 정말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기고가요, 이 바울이 편지 쓸 때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많이 보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도 그랬고요, 디모데후서도 그랬고요, 디도서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염려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낳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는가, 낳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나는 두기고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9절에 보면요,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참 유용한이거든요. 유용한. 근데 이 사람은요, 빌레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거든요. 9절에 보면 알듯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의하면요, 그는 과거에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라고 했고요. 9절에 보면요,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났고요, 그곳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되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줄 때에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낳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오네시모에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네시모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주인에게 잡히면 10중 8구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돌아갔어요. 예. 참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순종을 또 가르쳐 주었고, 정말 그렇게 오네시모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죠. 아이고, 저거 도망갔었던 빌레몬 종이었던 저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네 라는 것이 꼬리표로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요, 과거의 경험에 사람을 묶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상기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으로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허물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정말 지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잊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 우린 누군가의 허물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요, 안 된다고 단정 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 공동체라면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두기고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네시모와 같이 과거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오네시모와 같았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사랑으로 양육해 가야 하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보면 무익한 자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유익한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갇힌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이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고와 같이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변화시키는, 정말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만 봐도 참 무익한 자였지만 저를 옆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정말 그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 나갈 때에 그들이 온전한 자로 또한 유익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